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첫 번째 주간에 온 공동체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만군의 여호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고 살아서 2026년 새해의 첫 주일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신령 감사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신 그 크신 경륜 앞에 대화교회 모든 성도가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왕되신 하나님이 실존하심에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답게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심령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텅 빈 마음들이 새롭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하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 몸된 교회라는 표어 아래 온전히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깨끗한 손과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약 안에서 세상의 학문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배우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도하는 모든 교사에게 성령 충만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고난과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지체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와 지체를 위해 드리는 청원의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가 함께 울었으나 함께 웃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김재석 원로 목사님과 권재숙 사모님, 손유한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퇴 후 타국에서 가정을 돌보며 가족의 품 안에서 회복하고 있는 손동환 원로 목사님과 김문경 사모님,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강단에 세우신 이용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수술하게 하시고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하교회가 나아갈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의 섬김과 봉사가 머리 대신 주님께만 향하는 향기로운 예배 그리고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모든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교회의 영원한 머리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학교 교사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주일학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사분들 화이팅 하시려고 격려의 박수도 한번 드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시작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처음 되십니다. 네,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는 처음이 시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시고 처음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26년 대학교의 표어를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머리 되신 주님, 몸 된 교회입니다. 박수. 자, 이 표어는 여기 플래카드에 있는 디자인의 이미지처럼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급진적인 고백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요, 이 말에 복음의 충만한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철렁하는 이유는 그 엄청난 영광이 우리라는 존재에게는 너무 버거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거대한 산맥을 만난 것처럼, 거대한 파도를 만난 것처럼 긴장감과 두려움에 철렁 마음이 내려앉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부쩍 많아집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크게 보이고요, 그 앞에 서 있는 저는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표어가 그러한 느낌으로 이중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런 긴장감을 느끼는가 하니 바로 머리와 몸 사이에 있는 간극, 격차가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몸은 교회입니다. 이 둘이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주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해서 그렇지 사실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은 우리의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생각해도 도무지 상상하고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시지요.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멀찍이 떨어져서 그가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 말고 진정으로 그분을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을 대하게 되면 감히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당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앞에 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부르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주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주님처럼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쉽사리 흔들리고 쉽사리 넘어져요. 때때로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그것 때문에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자신의 그 엄청난 영광을 한참을 못 미쳐 보이는 교회에 실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굳이 삼으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 이렇게 부담되고 리스크가 큰 일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왜 선택하신 것일까요? 아무리 찾아도요,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어요. 세상에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나아 보이고 우월해 보이는 것이 있어야 선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에서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닌데, 거룩한 것도 아닌데, 더 강한 것도 아닌데, 불완전한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 마음속에 품으십니다.
그 마음 속에 새기십니다. 사실 주님의 마음 안에는 오래전부터 오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사람, 한 새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잊지 못하세요. 우리 주님은 순정파이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마음에 기리며 꿈꾸며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한 몸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유일한 이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교회와 결혼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고요? 주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저 호감을 가지고 계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동정이나 값싼 연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무한한 영광을 내어주셨고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영원 전부터 독차지하셨던 아버지와의 사랑을, 그 사랑의 관계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머릿속을 떠도는 것도 아니고 가슴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진실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진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나 기만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끌어안으십니다.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 죽으심으로 교회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신 결과가 교회를 자신과 묶어버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열렬한 사랑의 끝이 결혼인 것처럼 주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와 결혼하시고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한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고 교회의 운명이 주님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운명이 교회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운명이 나쁠 리가 있습니까?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의 운명이 주님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달리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달리 교회는 약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피해를 끼치실 리가 없지만 교회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명성의 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만 욕하나요? 하나님도 욕하나요? 주님의 이름을 함께 거론합니다. 교회가 수치를 당하면 주님의 명예도 함께 손상되는 구조를 주님 스스로가 선택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날 때였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영장을 발부받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현현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건 팩트와 다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핍박을 하며 예수님께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했던 것이지요.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간주하시죠? 자신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자신을 핍박한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인식인 것이지요. 교회를 핍박한 것이 자신을 핍박한 것이다. 교회와 자신을 한 몸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망가져서 열방 가운데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성전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의 수치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면서 그가 앞으로 회복을 행하실 것인데, 그 회복은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의 명예를 주님의 명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공동체를 하나님과 한 몸으로 묶고 계십니다. 그렇게 연합되고 묶어진 머리와 몸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리의 영광이 곧 몸의 영광이고 몸의 아픔이 곧 머리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합을 결정하실 때에 몸이 머리로부터 받을 영광도 염두에 두셨지만, 반대로 머리이신 주님이 몸으로부터 받게 될 희생과 아픔도 다 염두에 두셨습니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러한 연합과 사랑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랐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픔과 고통도 끌어안으셨어요. 몰라서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했다가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자신과 묶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히 붙들고 계신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약해요. 아파요. 부모는 어디를 갈 때 멀리 떨어져 오라고 합니까? 그의 손을 더 견고히 붙듭니까? 그의 손을 더 든든히 붙들고 엄마 아빠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더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버리거나 창피하니까 저 멀리 떨어져서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그가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더욱 강하게 붙들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 진짜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사랑. 좀 더 크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짊어져 주시는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주님은 교회를, 우리를, 그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우리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참 좋아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신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멀리 돌아갔지만 그래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붙들고, 약하기 때문에 더 담당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고정되어 있는 상수, 고정되어 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이지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해서 갑자기 홀연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이미 의인이지요. 그건 법정적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죄의 저항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죽을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을 몸의 영향을 받아요. 완전한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치료 중에 있고 여전히 연단을 받고 있는 믿음의 싸움과 인내가 연단이 있어야 하는 몸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노라면, 공동체를 보노라면 상처와 오염과 결핍이 가득 찬 것처럼 어쩔 때는 그것이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이 불완전한 몸이 그 완전한 머리와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머리 입장에서 너무 불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반대로 갑니다. 주님 입장에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하고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우리에게 윽박을 지르면서 좀 움직이라. 욕은 할 수 없으니까. 바보야, 멍청아, 똑바로 하라고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깜냥을 우리가 알기에 눈치를 챙겨서 머리를 위해 주님, 우리 포기하시죠. 다른 몸을 좀 찾아보세요. 우리가 알아서 살아드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와 몸이 연합되는 이 과정은요, 우리들 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성장하고 훈련해서 머리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신적 수준을 인간들이 열심히 수련해서 도달해야 됩니다. 상향식인 것이죠.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은 몸에 달려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머리에 다다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몸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구조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방향성이죠. 성경이 말하는 머리와 몸의 구조와 역할,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메꿔서 주님께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을 몸에 공급해 주시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바울이 이를 그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충만이 무엇입니까? 가득하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 그러지요. 그 충만이 머리의 충만이요, 주님의 충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 그 영광을 교회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충만을 교회가 흉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남보다 크게 하면 충만해지나요? 선행을 좀 더 많이 하면 충만해지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충만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충만을 기꺼이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대요. 우리를 만세 전에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해 주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금 죄 많고 흠 많은 모습이 아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대요.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대요. 풍성한 은혜를 거저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익숙하죠. 그러나 이것은 맥락이 있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 자녀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영원 전부터 모든 사랑을 예수님이 독차지하셨어요.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누구처럼 대해주신다? 예수님처럼 대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장차 주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그 엄청난 기업의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를 함께 불러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서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해주신대요. 나같이 평범하고 나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응집되고 모든 것이 부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전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셨던 것처럼, 폭포수를 맞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함께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그 풍성하고 신령한 복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폭포에 젖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격양되어 있죠. 반복이 많이 쓰이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함. 그냥 충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이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충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쏟아진다고요? 교회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연약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교회에 주님의 성전되고 주님의 몸된 나에게 이것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집중되고 응집되는 곳이에요. 교회에 나오실 때, 공동체 생활하실 때, 예배하실 때 늘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온갖 사랑과 애정이 쏟아 부어지는 곳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잖아요. 멀리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가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으시죠? 도끼병이라고 하죠, 그거를. 일명.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죠? 네? 나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만큼 자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도끼병의 오류입니다. 사랑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그 사람만 보여요. 머리를 짚고 가슴을 쳐도 지워지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그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머리와 그 충만하신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오직 머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룰 것인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취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합니다. 이번 우리 특별 새벽기도 너무나도 은혜로운데요. 주제가 무엇이죠? 공급입니다. 공급. 그 새벽 예배 때 나왔던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성취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쥐어짜낸 것인지 진짜와 가짜의 여부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규모 있게 보이려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을 우리의 표대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지침이 되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우리의 마음으로 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성취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무엇을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응답하시고 그가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두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들, 말씀과 기도, 예배와 경건, 사랑과 선행, 그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복음 위에서 맺고 있는가, 그 관계를 이탈해 있는가, 그것만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사막 가운데 유일한 소망,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근원, 바로 생수의 근원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웅덩이를 파봤자 금방 고갈되고 부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냥 포도나무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원래 우리가 포도나무였는데 역할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로서 실패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니에요. 열매가 달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이 공급되면, 생명이 공급되면 우리에게 그 열매가,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달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인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는 오로지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머금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지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결되어 있는다는 것은 나태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과 건강한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의 사랑을 잘 받고 우리도 그분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과 양분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전달해주는 신호를 잘 받을 때 우리에게 흡수될 것은 흡수되고 배출될 것은 배출될 것입니다. 신앙의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올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의 몸된 잔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툼과 허영이 우리 안에 경쟁과 갈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마음, 복음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이 우리의 모든 헌신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를 잊지 못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마음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행동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사오니
머리에 그 희생을 힘입어 몸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가 그저 형식적인 표어가 되지 아니하고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가는 귀한 진리의 표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연말이 되었을 때 이 진리에 대하여 많은 열매와 깨달음이 있도록, 또한 변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받지만 깨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웅봉 전도사님 가정에서 이정예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자 권사님, 올 한해도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한영수 집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함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성미현금, 김성희 권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허락하소서. 최미옥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올해도 늘 감사함으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최윤정 집사님, 새해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조영자 집사님, 권사 은퇴를 감사드립니다. 김진수 집사님, 이지혜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병석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최미옥 권사님, 임헌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천상우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천다은 성도님, 천다희 성도님,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신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처음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처음임을 믿어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일을 주님께 의탁하여 싸우니
이 믿음의 고백과 드려진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감사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취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것이 복음 전파의 간증의 계기가 되어지고 접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지겹지 않은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영적으로 부자 되세요. 네,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영적인 것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하심이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표어 뭐라고요? 머리 대신 주님, 몸 된 교회입니다. 늘 표어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와 경건, 복음 전파에 이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4일차까지 했는데 은혜 중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그렇게 의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각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부터 성경 읽기 및 쓰기, 타자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봉사자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윤대은 장로님 야베스 찬양단, 그리고 곽태한 집사님 미가엘 찬양단에 추가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김유진 집사님께서 지난 2일 등려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소윤이라고 합니다. 소윤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김유진 집사님도 잘 회복하여서 평안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임미숙 권사님께서 침례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 MDV 과정이라고 하죠. 여기에 합격하셨습니다. 축하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역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 기도 예고되어 있고 수요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임 광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장장 및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이후에 식사하시고 1시에 소예배실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에스더회 모이겠습니다.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죠. 김하은 강도사님께서 본교회 중고등부 교육 강도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좋죠. 네, 김하은. 우리 사모님은 국세은 사모님이시고요. 우리 강도사님께 이제 100일 정도 된 주향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네, 이제 11시 예배는 오실 텐데 처음이니까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잠시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옆에 마이크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은 강도사라고 합니다. 네,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네. 이번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광고는. 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 새로운 교역자와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창조주와 구주와 내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되어 그 생명을 공급받는 몸된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공동체 위에와 그 충만을 누리며 충만을 나타내고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